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옛적 받았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뿐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증을 느끼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문제가 있거든 내게로 와서 해결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물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국가예요. 우리나라 물 풍부하게 쓰고 있지만 물 부족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물의 귀중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물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애타게 그 비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받은 백성들에게 갈증을 느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각해 보세요. 큰 돌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근 200만 되는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방황하는, 우리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갈증 해결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석가모니도 찾아가고 점집도 찾아가고 자기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어떤 갈증을, 문제가 있거든 내게로 와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인가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보고 문을 열어달래. 마음의 문을 열어달래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와라. 왜 니네들 스스로 네가 스스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를 때 반응 없는 사람도 있죠. 우리 세상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면은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름에 응답해서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목마른 자나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엉뚱한 세상 것에 기울거리지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영적 마음의 갈급함을 세상 것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순간 세상 것으로 해결된 것 같지만 순간일 뿐입니다. 순간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아멘 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도 감당하십니다. 엊그제 사고가 났었지만은 사모가 직접 내 마음은 굉장히 편안했어요. 얼굴이 저 편해. 그런데 내 몸은 반응을 해요. 전화를 찾아서 걸려고 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이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상대방에게서 가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걱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 영적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하라 하지 마세요. 순간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허하진 않습니까? 절박하시진 않습니까? 우린 절박할 때 많아요.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부르시는 이 시간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여 해결받으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이사야 4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허거나 절박하고 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진정 마귀가 따먹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 그랬죠?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어요. 우리 영적 생명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또 호흡이며 대화죠. 대화.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기도를 달라고만 하는 네가 하면은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못 달라.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사람들. 답답하죠. 그걸 듣고 있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내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 내가 그 문제를 상대방이 막 말하는 걸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내 얘기를 절대 듣지 않아. 해결해 주질 못해. 듣질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모습이 막 달라고만 울고 싶고만 있어. 우리 주님이 그 듣고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걸 전혀 듣지 않고 있어.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우리 주님 힘들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 그랬어요. 그냥 숨 드실 때 그냥 막 쉬잖아요. 쉬나요? 아니 숨 호흡하고 멈췄다. 호흡하고 멈췄다. 대화도 상대방과 서로 대화를 나눠야 아름답게. 내 주장을 막 세우면 상대방 싫어해요. 세상에서도 이래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내 심정이 이렇게 절박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럼 주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게. 하고 말씀하시고 듣질 않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던 자도 응답 받은 후에는 안 해.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딱 줬어. 응답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더 순종하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 더 풍성하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있어. 근데 아휴, 조그마한 거 응답 받아놓고 나 응답 받았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걷어차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응답 받아라. 그러면은 받은 후에도 그냥 순종하며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매듭이 엄청 엉켰어요. 우리 한 가지 기도했는데 실매듭 하나 풀렸어. 나머지 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씩 또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주기도문 형식을 해야 돼요. 주기도문 형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절박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살려주세요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의 기도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입니다. 오늘 주님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 상태를 한번 자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만난 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복받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많은 것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목마름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삶의 현장이라는 옛날 TV 프로도 있었죠. 그 나가서 직접 그 삶의 현장, 그 힘든 일을 체험해보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도, 믿음의 삶도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고,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 나가고, 조그만 문제 있으면 교회보다는 자녀가 더 급하고 막 이러잖아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 목마름도 해결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뭐예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 39절에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영적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이 양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저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문제가 탁 터져요. 근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나요? 우리 육적 목마름 있으면 가서 생수 한잔 하죠. 음료수 하죠. 영적 목마름이 있나요? 죽게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나 회개할 거 없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 많습니다. 무감각하지는 않나요? 육신의 필요는 잘하는데 영적 가르침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이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무감각할 때가. 진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되는 말씀이네. 아멘. 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내 의견에 이러고 말아요. 근데 영적 갈급함이 있으면 축복받으려면 아멘하고 축복받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해. 그러면 아멘. 고쳐요.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 들으면 감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감격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와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할 때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할 때 울부짖기만 하고 찬양할 때 그냥 곡조인 내니까 신나게 노래만
신나게 세상 노래 부르는 신나게 노래 몸만 움직이고 춤추고 지가 뭐 찬양해요. 내 마음이 실려야지. 내 마음이 실려야지. 기도원에 가서 막 춤추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영적으로 감동해서 춤추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박자가 신나서 그냥 따라 춤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하지 말고 찬양의 가사를 의미를 하면서 그 찬양을 그냥 내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고 내 마음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감동이 옵니다, 나에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뭘까요? 복의 복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복을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내 손에 쥐어진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한 거 복이고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참된 복은 영적 기쁨입니다. 영적 기쁨이 있으면은 어려움도 극복해 나갑니다. 영적 기쁨이 있으면은 내가 그전에 두려워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 기쁨 얻으면 안 두려워요. 왜 두려워? 그 사람 왜 두려워?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 이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름으로 해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어느 누구 상대 앞에 서면 두려워. 아니죠. 그거 잘못된 신앙이죠. 영적으로 갈급함을 해결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있으면은 상대방 앞에 서면 상대방이 지난날에 나에게 무섭게 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불쌍하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두려운 게 아니라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을 누려야 되고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영적 기쁨, 자유, 생명 이런 것을 누리게 되면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는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 주신 평안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증이 무엇입니까? 한번 눈을 감고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한낮 때약볕에, 그곳은 이곳보다 더 덥습니다. 때약볕이면 30도 이상 뜨거운 햇빛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때입니다. 그때 물길로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인이 목마름은 뭐였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였었어요. 육적인 물도 중요했겠지만 이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 육적인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마셔라,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약속하고 있듯이 나아오세요. 예수님 앞에. 영적 목마름이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누구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은 우리로 말씀을 갈급하게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청년 때 공부했던 것, 그 말씀이 지금 대책임질에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내가 말씀이 갈급했을 때는 대책임질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을, 어느 한 구절을 읽게 되면은 그 구절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돼서 말씀을 갈급함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주님께로 온전히 나올 수가 없어요. 가짜예요. 거식이에요. 그냥 거짓이에요. 주여 주여만 그냥 남들이 외치니까 주여 주여만. 주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높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입니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실 그분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주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주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난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냥 손에 쥐어진 것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우리 주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는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 복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 것을 다 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자각부터 시작하여 내 믿음은 온전한가 한번 살펴보세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실 자리를 여러분은 내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독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인격체를 존중하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진 자는 자신을 인정할 때 관심을 가집니다. 성령을 그래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펑펑 쓰다가는 언젠가는 물이 없어서 저 바다 물을 갖다가 정화해서 먹어야 될지 대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의 갈급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말씀의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됩니다. 기독교는 지금 현재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자기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11조만 하고 감사헌금만 하고 헌금만 하면 다 된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부흥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야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만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을 해봅시다. 나의 심령은 어떤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 한 시간
깊이 각성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갈증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송의 가사와 같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오라는 주님 부름에 응답해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나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져봅시다. 사랑할 때는 세상의 여인도 사랑할 때는 얼굴이 빛나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닥쳐도 빛이 있어요. 왜?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어떠한 사고가 나고 엄청 어려워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굴에 빛은 납니다. 기도를 수없이 해도 얼굴에 빛이 죽어가고 그 마음에 심령이 꽉 뭉쳐있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갈증을,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는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는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